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값 치르려고 왔거든요. 인간의 대표가 돼야 돼. 자 보세요. 인간의 대표가 되려면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갑자기 이렇게 큰 사람이 될까요? 아기로 태어날까요?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방법, 명예 얻는 방법, 권력 얻는 방법,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진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교를 들으면 참 놀라운 것이, 제가 보면 성경 읽다가 감탄을 자아내지 않는 것이, 이때 사람들은 한 번 들으면 7시간을 들었어요. 7시간. 지금은 2시간 들어도 힘들어 죽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7시간 들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면 7시간 설교한대요. 그걸 다 듣는데요.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화장실도 안 간대요, 심지어. 근데 이렇게 듣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께서 떡 5개, 소년이 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해주신 거거든요. 여기 문둥병자가 있는데 손을 대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빵하고 병 낫는 거. 더 중요한 건 영혼을 건지는 건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사상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요,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근데 유교로 치르는 거 봤더니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상 한 번 차릴 때마다 60만 원씩 든대요. 싼 거는 30만 원 한대요. 그런데 그걸 하루에 6번 해야 된대요. 유교식으로 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장례식장에서 돈 억수로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양소, 염소 이런 거 팔아먹고 세금, 성전세 받아먹고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챙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미워 죽겠는지 몰라요. 장사 망치냐? 이거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이때 당시 상황이 참 재밌는데, 왕은 헤로드 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총독이었는데 왜 여기서 왔냐? 밀란이 나는 것을 막고 세금 걷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판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아서 죽이라고 새벽에 오니까 보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지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살인강도 바라바 있었습니다. 마침 6월절이기 때문에 바라바가 꾀를 냈습니다. 예수님 살려줄 꾀, 뭐냐면 6월절이니까 한 사람 놔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자, 여기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인데 둘 중에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대호,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여기 저 전과가 없어요, 보다시피. 자, 둘 중에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잘 대답해야 되겠죠. 아니, 목사님은 살리고
살인마를 죽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게 하고 자기들 이익에 손해난다고 예수를 죽게 하고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찌면요 그랬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바라바 놔주고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밀란이거든요. 밀란 나면 안 되니까 좋다. 네 뜻대로 해라. 대신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난 죄 없다. 니들 때문에 죽는 거다. 백성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 대대손손 그 피값 치르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나 믿어. 난 지옥 갈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요? 그냥 놔둬보셔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들어보면 이거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을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변에 예수님을 아는 여자들이 울었습니다. 불쌍한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냐하면 너무 큰 심판이 이 죄 핏값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짜 울면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 분명히 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 원수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둘 거다. 그때 도망쳐라.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믿고 도망쳐가지고 살아남았거든요.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식들을 땅에 메어쳐요. 젖먹이가 있는데 땅에 메어쳐 죽여버립니다. 엄마가 정신적 타격이 너무 심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임산부인데 배를 갈라가지고 아이가 뛰쳐나오고 피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실제 기록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공고받는 날. 충고를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평화에 관한 일, 지금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 그것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